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조금 깁니다만은 교독하시고 함께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유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류를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말하자지 않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매우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뒤따라오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가는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서로 주의 영광 중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자기들을 주님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청탁하는 문제 때문에 다른 제자들과 갈등이 빚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갈등을 넘어서 서로 섬기는 삶을 살 것을 가르치십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의 공동체가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권력을 지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섬기는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목적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섬김의 절정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놓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다락방에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범을 보이심으로 섬김의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들 제자들의 주인이 되시고 스승이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발 씻김을 받으셔야 함이 마땅하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일일이 다 씻겨 주셨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체된 우리는 마땅히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섬김의 목적이 오셨다고 하시는 주님의 오신 삶의 사역의 본질을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역설의 진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주관하고라는 말을 좀 쉽게 어떤 의미인가 라고 찾아보면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마구 내리누르고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권세를 부리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세도를 부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에는 이 구절을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세상의 리더십의 전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지배하고 내리누르고 자신을 높이는 리더십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것을 지향하는 리더십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의 문화, 특별히 교회 문화가 유교 문화에 아직도 깊이 뿌리 내린 영향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한국 사회의 유교적 리더십이 바로 이런 계급지향적 문화를 만들어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어떤 모임이든 어떤 성격의 모임이든 누가 높은가를 먼저 결정한 후에 그 다음에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처음 볼 때는 존댓말을 좀 해요. 그 다음에 좀 친숙해지면 먼저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묻죠. 나이를 따지고 사회에서는 입사 연한을 따지고 학교 선후배를 가리고 그 배후에는 어떤 의식이 있느냐,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우리나라의 그 문화를 체험한 선교사들이 본국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한국 사람들은 살고 있는 방에도 계급이 존재한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상석과 하석이 있습니다.
윗목과 아랫목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몸 자체도 차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가락은 더러운 거예요. 천시에서 사람을 변변치 못한 사람과 함께 있어도 발가락 같은 사람만도 못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손도 오른손은 좋은 손이고 왼손은 나쁜 손입니다. 차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언어 구조에서도 상대방의 위치에 따라, 높이에 따라서 자신을 말하는 그 언어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가 소인이 더 낮추면 불초소생이, 이렇게 점점 자기를 비하하는, 상대방과 이렇게 계급을 따지는 언어들이 우리의 언어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대가 누구인지 자신을 소개하는 호칭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면 제사장들 앞에서도,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또는 일개 서민 백성들 앞에서도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인자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소개를 하십니다. 호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은 계급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의 역할과 사명을 상징하는 호칭인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은 항상 생각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나타내는 호칭으로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리가 중요하지 않으시죠. 영광되는 하나님이셨는데 그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분이시니까 오직 주님이 오신 목적, 즉 오직 역할과 사명에 대하여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조상을 소개할 때 그가 한 일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벼슬만 말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장례식장에 가도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분이 무슨 장관이셨고 무슨 변호사였고 무슨 원장이었다라고 말을 할 뿐이지, 그때 그분이 그 섬김의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기여를 했는지, 어떤 섬김을 살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먼 자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오늘날 한국 사회, 특별히 한국 교회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사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은 속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으로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과 다른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3절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43절 44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아니 믿는 자들을 향하여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과 행위를 보시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고난 후에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싫어합니까? 섬김은 우리에게 고난의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산모가 애를 낳을 때 비명을 지르죠. 그 비명은 절망의 탄식이 아닙니다. 비록 애를 낳으면서 산모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그야말로 곁에서 듣기 민망할 정도로 고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그 마음에는 새 생명을 품에 안을 수 있다라는 희망과 기쁨을 안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고난,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비명이 아니라 희망과 기쁨을 안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김을 통해 받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섬김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장 보편적인 실망이 있다면 그 섬김의 보상이 빨리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노력의 대가가 빨리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약속된 영광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40절 말씀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저 이 말씀을 읽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단 말인가? 예비되어 있단 말인가? 보상은 예수님 말씀하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주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스스로의 섬김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묵묵히 고난을 견디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37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 주님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말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마실 잔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마신 고난의 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고난의 잔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 역시 먼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시며 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자마다 먼저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섬김을 위해서는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이란 땀 흘림이요 희생이요 헌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도 고난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영광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섬김은 우리의 몫이요 우리 차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섬기다가 주님 곁으로 가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힘으로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야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 일성이 성령을 받으라 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흐르게 해서 전도의 삶, 나눔의 삶, 섬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